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주석 창세기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유명한 바벨탑 건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은 데라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도시문화 발전의 기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문화 기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 기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명 기원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바벨탑 이야기는 도시문화 발전의 기원에 관한 설명이고, 이것을 문화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화의 중심적인 주제 세 가지가, 첫째는 천지 즉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문명 창조에 관한 겁니다. 이 신화의 이 세 가지의 기원에 관한 설명들을 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도시 문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바벨탑 이야기로 그 도시 문명이 어떻게 해서 멸망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본문의 시작은 10장 이전의 내용과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인류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 나라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는 인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역사 이전의 먼 곳에서 이 동방으로 이제 옮겨 오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배경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지인 시날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4장 17절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사람들을 통일해서 강한 그런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기념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바로 이 문화 창조의 이야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문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이제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어지는 그 솔로몬과 아합에서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역시 이스라엘의 발전이 하나님의 배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13장
6절에서 그런 사고들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바벨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런 도시 문명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예히 콜하 아레체 사파 에하트 우 드바림 아하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파 언어가 하나, 그러니까 언어가 사파가 온 땅에 하나.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 말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하는 건 반복적 표현이라는 거죠. 즉 사파나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인데 반복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한 조상 아담에게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용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공용어를 쓰니까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대 시대별로 공용어가 있었는데 수메르어가 공용어였고 아람어가 공용어였고 그 다음에 헬라어 등이 그 공용어의 역할을 우리가 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미케뎀이라고 하는 말이죠. 동쪽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방위를 나타내는데 이 방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옮기다가 이거는 그들이 이주할 때, 그들이 옮겨 다닐 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브리어의 나사라고 하는 그 이 말의 의미는 말뚝을 뽑다입니다. 또는 여행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옮겨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 천막을 옮기는 거죠. 말뚝을 뽑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말뚝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홍수 이후 인류가 유목민 생활들을 주로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날 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츠 신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시날 땅의 평지라고 하는 거죠. 비카 에레츠 시나르입니다. 비카라고 하는 말이 평지라고 하는 거고, 에르츠 시날이 시날 땅의 평지라고 하는 뜻이고, 평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시브리어의 비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이란 뜻도 같지만 평지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이 시날은 처음에 수메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후에는 수메르와 아카드 혹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서 동방으로부터 옮겨 다니다가 시날 땅의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2절은 유목생활에서 정착이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전 3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났던 도시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 3, 4절은 6절, 9절과 달리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곧 바벨론 지역에서는 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진흙을 말려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돌 대신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벽돌을 만들어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 쓰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린 이 벽돌은 지구라트 내벽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구운 벽돌은 지구라트의 외벽.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말리는 것, 구운 것. 그래서 구운 것은 지구라트의 외벽, 말린 것은 지구라트의 내벽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표현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주 풍부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건축 자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변의 히트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대략 225km 지역에 풍부하게 깔려 있는 것이 역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벽돌을 굽고 진흙과 역청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기술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문명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으로서 실제로 벽돌을 돌 대신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 발굴의 결과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4절에 성읍 도시 건축은 창세기 4장 17절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탑은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사다리와는 다른 것으로서, 탑은 사람이 쌓은 것이지만 사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탑과 사다리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로 하늘에 이르는 것은 꿈이지만 탑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읍과 탑은 고대 바벨론 도시 건설과 그곳에 있는 탑인 지구라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탑을 지구라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구라트의 사진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구라트의 사진이 되겠고요. 이 지구라트는 가장 높은 곳은 한 91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라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많습니다. 이 인간이 만든 거룩한 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산은 고대 시대 종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트의 정상에 제단이나 신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단이나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지구라트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특히 바벨론 남부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서는 대체로 다 건설이 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25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주전 한 2000년경에 만들어진 우루의 지구라트가 전면이 60m, 측면이 45m, 그리고 21m의 높이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 지구라트 가운데에서 니프루에 있는 지구라트를 산의 집이라고 불렀고, 아수르의 지구라트는 우주의 산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구라트의 구조는 내부에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만들고, 외부는 불에 구워서 역청을 바른 벽돌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홍수 때의 대피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외벽에는 역청을 바른 벽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그라트는 창세기 11장 4절의 건축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고, 탑을 건축하는 것은 힘과 자랑의 상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 도시의 높은 탑에서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 꼭대기를 하늘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이런 거죠. 이것은 인간이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를 직역하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고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어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은 비록 성경뿐만이 아니라 스메르 왕이었던 구데아의 에니누 신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누워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지그라트 꼭대기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높은 탑은 인간의 교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2, 15절, 30장 25절, 에스겔 26장 4절이나 9절 등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를 직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곧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름은 기념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자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도시화와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근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내려오셨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미가서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와 그런 같은 개념의 의미가 되겠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라고 하는 이 그 5절의 표현에서 이 사람들로 번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브네이 아담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들 또는 아담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의 브네이 아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건축하다는 뜻의 시브리어 바누와 아분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냥 문학적 기법 때문에 사용한 거. 바누 브네이 아담. 그래서 아분이라고 하는 거 베이트로 시작하고 바누, 그다음에 브네이 아담에서 베이트로 시작하는 그런 의문학적인 그 아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인간의 장점인 한 언어, 한 족속이 악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교만함에 한계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셨다는 거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잠재적 행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암시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하시는 일을 살피시고 그 일을 막기로 하셨다는 거고, 그 막는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혼란스럽게 하여 라고 하는 의미고, 발랄이라고 하는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 다른 요소들을 섞거나 혼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발랄이라고 하는,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막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라시는 이런 현상은 누군가가 돌을 요구하는데 나무를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요구하시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방지게 말하는 방식을 풍자적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이 흐트러 놓은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 11장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듯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무절제함에서 지켜주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한데 모아지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람 사이, 민족 사이에 있는 언어와 이해의 장벽을 극복하는 과제가 이제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은 결국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그 노력이 허무하게 중단되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역사적으로 주전 1600년 바벨론의 지구라트는 히타이트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 짓던 공사가 멈춰서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발랄이라고 하는 동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주고 있고, 바벨은 바그다드에서 한 80km 남쪽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바벨은 아크아들 밥일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여호와에게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홍수 이후 문명의 발전의 결과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문명화와 도시화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은 두 번째 부분으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살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를 기록할 때 10대씩 기록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의 족보와 창세기 또는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족보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름만 수직적인 라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6장 3절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즉 창세기 6장 3절에서 인간 수명을 120세로 기록하고 있지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의 인간의 수명은 120년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 자료서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이 100세가 되는 해는 홍수 2년이, 홍수가 난 지 2년이 지난 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는 것,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은 11장 10절은 노아가 500세에 셈 함야벳을 낳았다는 창세기 5장 32절과는 조금 기록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5장 32절에 본문에 없는 뭐뭐 후라고 하는 표현을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번역하여 이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셈이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가 대략 102세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셈의 첫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박삿은 정확하게 지역 이름인데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르박삿을 걸프만과 아라비아 북쪽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아람 부족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거나 혹은 바벨론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셈의 나이가 602세가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앞에서 본 6장 3절의 생명이 120세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자료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을 때 노아의 나이는 638세입니다. 홍수가 끝날 때의 노아가 601세이고 아르박삿을 낳을 때 노아가 602세 3세, 셀라를 낳을 때 638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438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장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뜻은 건너편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셀라는 433년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그러니까 에벨은 벨렉을 34살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벨렉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펠렉, 즉 나눔, 디비전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총 에벨은 474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우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루우엘의 단축형으로 봅니다. 19절에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벨렉은 루를 낳고 209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따라서 239년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20절에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21절에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루는 총 239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형제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의 근처인 틸라히리와 사람인 나하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수룩은 230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라고 하는 테라흐는 문이라는 뜻에 가진 예라흐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달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119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19 플러스 29니까 148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데라, 하란, 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9절은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이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 더라를 통해서 데라의 아들 나홀은 하란의 딸이고 자신의 조카였던 밀가와 결혼했다는 것, 즉 종례혼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 수 있고요. 데라 족보의 기능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첫째는 아브라함의 혈통,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에 오게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갈대아는 찰디안의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조의 우르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우루가 아니라 우라라고 하는 하란 근처에 있는 우라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즉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래혼의 모습을 보여준다.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레는 자식이 없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다. 즉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임신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래서 지금 31절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205세의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오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다시 기록되어지는 갈대아인의 우루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루카스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갈대아 사람의 우루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 우루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우루의 그 위치에 대해서 울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위치한 우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하란 북서쪽에 있는 에데사가 우루로 보고 있고 특히 라스샤무라 우가림 문서에 의하면 히타이트 왕의 상인이 우라로부터 와서 우가릿에 와서 여름 동안 장사를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갈대아인의 우루는 남쪽에 있는 바빌론의 우루가 아니라 북쪽의 하란 근처의 우라 지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것은 남쪽의 우루지만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하란 북서쪽의 우라 지역을 우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의 전반부는 도시 문명의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와 그리고 12장 이후에 족장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링키지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이고 그 가운데에서 11장 10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의 족보 부분이 되겠습니다.